나의 신앙, 나의 문학. 김봉군. 제4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사범대학 4학년 2학기 시절에 고향 갈 일이 생겼다. 오랜만에 방문한 부모님의 곤궁한 처지와 고향 어른들의 파리한 행색은 참담했다. 게다가 어느 집은 권력의 횡포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금전과 권력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었다. 내 손을 잡고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 고향이 일어설 수 있다고 호소하는 고향 사람들의 손을 놓고 상경하면서 나는 오열하며 두 주먹을 부르짖었다. 전공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 시골 출신 김봉군은 또 한 번 험난한 가시밭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나는 4학년 2학기 말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편입시험을 치렀다. 서울대 학생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이 시험에서 무려 26명이 응시했다. 편입시험이 그렇게 어려울 줄 모르고 다들 당황해하였다. 영어 도고시험에서 결판이 났다. 정치학과 학생과 나 두 사람이 합격했다. 학교 강사 일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충당하면서 나는 사법시험 공부를 했다. 공부를 할수록 사법고시 공부는 내게 심한 회의를 불러왔고 마음의 갈등은 심각했다. 1966년 여름 가야산 공부방에서였다. 나는 육법전서에 사랑 애자가 한자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법학 공부를 하며 틈틈이 읽게 된 성경 말씀이 비로소 내 영성을 깨우는 기척이었다.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고 읽은 명작의 인상적인 장면들도 마음눈에 선명히 떠올랐다. 톨스토이의 부활에서 카츄샤의 정조를 유린하여 파멸케 한 네플류도프 공작은 어처구니 없게도 그녀를 심판하는 배심원 자리에 앉는다. 호선의 주홍 글자는 어떤가? 간음의 표지인 주홍색 A자를 가슴에 달고 심판대에 선 미혼모 헤스터를 신문하는 사람은 그녀와 상관하여 사생아를 출생시킨 장본인 딤즈데일 목사가 아니던가. 대중소설 몽테크리스토 백작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다. 검찰에 불려온 한 율랑녀가 그녀를 문초하는 검사를 계속 비웃는 장면이 그려져 있지 않은가. 나는 이 여러 장면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가 담긴 요한복음 8장을 펼쳐 몇 번이고 읽었다. 26살 때였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대목에서 나는 심히 울었다. 한방에서 공부하던 친구가 왜 그러냐고 물었다. 나는 방을 나와 가야산 숲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생전 처음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가 하는 종교적 고뇌에 휩싸였다. 자기의 오판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한 피의자가 억울하게 죽은 뒤에 진범이 체포되자 법복을 벗고 종교에 귀의하여 평생을 참회하다가 아주간 어느 성직자 생각을 했다. 오랜 망설임과 번민의 밤을 지새운 어느 날 나는 결단을 내렸다. 10번, 20번 읽어 너덜너덜해진 법전과 많은 법학 서적들을 불태우고 호련히 산길을 내려왔다. 그리하여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짐을 지고 악전고투하던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그때야 절감했다. 물론 나의 이 말은 사회 정의를 세우겠노라 노심초사하는 법관, 검사, 변호사들의 노고를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의 경우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나는 마침내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과 역사의 정의란 어떤 것인가를 묻고 또 묻는 문학의 길로 회귀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내 책상 머리에는 국어, 영어, 독어, 불어, 철학, 심리학 사전에 앞서 성서가 맨 윗자리에 놓이게 되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내가 버리고 오는 로마로 가노라. 생케비치의 쿠어바디스. 길이 달라졌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려서 암송하던 유교 경전의 소위 명구들이 성경 말씀과 동렬에 놓이는 상대적 진리라는 얼토당토하는 궤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만으로도 티끌이 되었다. 5부 기독교 문학. 학문은 종교와 신앙에서 분리되어야 하는가? 소위 학문의 가치 중립이란 가능한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학은 인간이 창작한 것이고 인간은 본질상 가치 지향적인 존재다. 가치 중립이라는 생각 자체가 가치 지향적인 것을 어찌하겠는가? 문학인이 쓴 모든 창작물에는 그의 사상과 가치관이 표출 또는 잠재되어 있게 마련이다. 기독교 문학은 작가의 기독교 의식이 언어 예술적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내가 쓴 첫 기독교 작품은 시, 말씀이다. 196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응모하여 결선에서 탈락한 서정시 눈 오는 날의 보행에 이은 두 번째 작품이다. 1971년의 작품이다. 개인사, 국가사, 세계사에 들이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한 것이다. 대연가 호텔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기 5개월 전에 발표되었기에 살짝 무리를 일으킨 문제작이기도 하다. 시 길갈의 빛이다. 사무엘상 11장 14에서 15절을 모티브로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하는 장면을 재현했다. 최근작이다. 신춘문예 결선 탈락의 충격으로 시쓰기를 유보하고 1983년 현대시학의 시평론을 발표하면서 평론가의 길을 걸었다. 대학에서 평론 강의를 하다 보니 이후 주로 평론 쓰기가 일상이 되었다. 내 평론과 논문과 저서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것이나 그 핵심은 기독교적 영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윤동주, 박목월, 박두진, 김현승론이 그 대표적인 것이고 가톨릭 시인 구상에 대한 논문과 평론은 내가 전담하다시피 해왔다. 내 저서 한국 현대 작가론, 문학계론, 신문예 사조론, 박사학위 논문, 한국 소설의 기독교 의식 연구, 현대문학의 쟁점 과제와 문학교육, 독서와 가치관 읽기, 기독교 문학 이야기 등이 모두 기독교의 영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 중에 한국 소설의 기독교 의식 연구는 김동리, 황순원, 신채호, 이광수, 염상섭, 송기동, 이광수, 백도기, 박준영, 이청준, 김성일의 소설을 기독교 의식에 비추어 심층 분석한 것이다. 나는 이들 저서에서 찰스 다윈이 생물 진화론,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을 비판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인간의 짐승스러움, 수성의 폭로를 극단화한 자연주의는 마르크시즘과 함께 진화론에서 파생된 것임을 밝혔다. 마르크시즘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자연주의와 함께 인간의 영성을 부정하는 악마적 사고방식임을 분석적으로 논증하였다. 진화론 우파는 히틀러의 나치즘과 무솔리니의 파시즘을 낳았고, 진화론 좌파는 마르크스 레닌 사상과 마오쩌둥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적 집단주의의 사생활을 파생시켰음도 밝혔다. 헤겔 좌파에서 포에르바흐, 마르크로 이어지는 유물변증법의 계보를 입증했다. 또한 프랑스 대혁명이 표면적으로 프랑스 황실의 억압, 부패, 방종에 맞선 민중혁명인 것으로 보이나 사실인즉 반기독교적 사교 집단이 유도한 교묘한 폭동이라는 역사의 이면도 뒤집어 보였다. 모두 기독교 문학의 정신이다. 나는 오래전에 내 제자들에게 고백했다. 내가 40세 되기 전에 발표한 모든 학문적 담론을 잊어달라고 공개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또 하나 나는 40고개를 넘어서면서 한국인의 무의식적 기층에 무속 신앙이 자리해 있고 중층에는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이, 상층에는 서양의 자연과학과 기독교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우리 한국인의 의식 내지 사상은
샤머니즘적 집단 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도 했다. 샤머니즘은 어느 사상과도 습합하여 그 본질을 변화시키는 현상을 빚는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가령 김동리의 무녀도나 을화는 샤머니즘과 기독교와의 습합 현상을 보여주는 문예 미학적 변고임을 지적한 것은 한국 문학의 발전을 위해 건실한 고언임을 자부한다. 샤머니즘은 우리 민족에게 창조적 응집력을 발휘케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에 때로 집단 광기로 발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립 분열하여 극한적 대결 양상을 보이는 것은 역사마저 퇴행시키는 변고다. 한민족의 고질적인 질환이다. 나는 여러 문학 담론, 특히 기독교 문학론에서 이 점을 매우 자주 집중 조명해 보였다. 이는 문학 평론뿐 아니라 작가들이 그들의 작품에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 중대 과제다. 이 시대 지성은 창조주의 창조의 신비와 그 말씀에 저항하며 절대 가치와 연계되는 것을 자유의 포기로 간주하여 상대주의를 절대화하는 오류에 빠져 있다. 가령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다원주의와 상대성을 절대화하는 자유는 세속적 자유주의의 승리를 의미할 뿐 진리 안에서 진실로 자유로울 인류의 영적 자유와 구원과는 결별한 표류적 생존 현상의 계기가 될 뿐이다. 21세기 지금은 인공지능, 디지털 알고리즘의 시대라고들 한다. 히브리 대학 교수 유발 노아 하라리의 견해다. 기독교 신앙마저 초월적 절대 진리가 아니라 한갓 알고리즘의 결산이라고 한다. 20세기 말에 미래학자들이 비판적인 예견을 한 대로 인간의 기계적인 선택, 자기 결정력의 약화와 타자지향적 단순화, 실존적 사고의 약화에 자기 정체성의 상실 등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어찌할 것인가? 기독교 문학 전공자로서 나는 이 엄청난 변고에 맞설 것이다. 기독교인 증가 속도가 현저히 둔화되어가는 지금 나는 믿음과 암과 행함의 일치를 위하여 쉼없이 기도하며 스스로를 다잡을 것이다. 6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제 인생 저물녘이다. 요단강 건널 날이 임박했다. 젊은 날 수석을 하고 섣부른 지식을 자랑하던 나르시즘 이젠 다 헛되고 헛된 티끌이다. 40세 이전에 품었던 나의 지적 오만을 청산케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 아름다운 봄날 내 고향 남쪽 바다에 갈매빛 물결 어우러지는 소리 들린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되었다. 고향 사람들의 절대 빈곤도 부유해진 국가가 해소해 주었다. 윤동주 시인이 그랬듯이 나는 내 힘의 한계를 안다. 내 신앙과 기독교 문학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조금 내몰 수 있을 뿐이다. 온 나라가 북새통이다. 국민들이 복수심, 증오심으로 편을 가르며 갈갈이 찢겨 만인에 대한 투쟁의 핏빛 혼란이 가속화하는 나날이다. 사랑의 빛으로 일어날 백마탄 초인은 누구인가? 기독교인들의 책임은 막중하다. 나의 십자가 무거웠다. 나는 4살에 죽어 땅에 묻히려다가 살아났다. 26살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 거듭났다. 빈곤은 나의 갈 길을 길목마다 막아섰고 장티푸스와 폐결핵을 비롯한 중병의 후유증이 평생을 두고 괴롭혔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극심한 두통과 안구 통증은 읽고 쓰는 일을 줄기차게 방해해왔다. 안과 의사는 실명 위기라고 한다. 귀에서는 귀뚜라미, 매미, 풀벌레가 함께 온다. 그럼에도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동행해 주신 나의 하나님, 무슨 말로 다 찬미할 수 있겠는가? 이제 내게 맡겨진 일은 후일 저 아름다운 천성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도록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용납하소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주님께 고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한결같이 사는 것이다.